네, 지금 우리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자. 하나님의 훈련을 받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지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분 사진이 하나 나갈 텐데요. 이분이 사진을 많이 남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 1932년에서 1966년까지 살았고요. 죽기 전까지는 그 하버드에서 교수로 있다가 죽기 전에 몇 년 동안에는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토론토에 있는 그 지체 장애자들 공동체에 들어가서 채플린으로 섬겼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강의하던 하버드에서 테뉴어를 받은 정교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버드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서 어떻게 하버드 정교수의 자리를 거절하고 사임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신학적인 천재입니다. 제가 천재로 꼽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적인 그 천재이고, 또 한 사람 꽂으라면 아마 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적인 교만도 대단했죠. 그래서 하버드에 오기 전까지 예일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있었고, 그 전에도 뭐 아주 유명한 그 곳에서 계속 신학을 가르쳐 왔는데, 예일 대학에 왔을 때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초빙을 하니까 저는 인터뷰 없이 가겠습니다. 만일 제 제안을 받아들이면 제가 예일 대학 가겠고, 저를 인터뷰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 이분을 인터뷰 없이 교수로 받아들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적인 교만이 있던 사람이죠. 이 세상에 나를 심사하고 나를 인터뷰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마 그런 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라루시 데이브레이크에 정착한 이후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하버드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것이 자기 신학 사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가 쓴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는 작은 책을 처음 제가 접했을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오죽하면은 헨리 나우엔 소사이어티가 생겼습니다. 그의 책은 22개 언어로 번역돼서 지금까지 2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의 책을 사랑하고 그의 책에서 영감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96년에 그가 생을 마치고 라루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공동묘지에 그가 묻혔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사순절에 대한 시를 썼어요. 그 시의 제목이 A Lantern Prayer, A Lantern Prayer, 사순절에 드리는
한 기도,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이 꽤 긴데 이걸 예배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구절 속에서 참 사순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구절이다. 이 두 구절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Lenten season begins.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It is a time to be with you, Lord. 주님, 지금은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입니다. In a special way. 그런데 이 사순절은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입니다. A time to pray, 기도하는 시간이고, to fast, 금식하는 기간이고, and thus to follow you on your way.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To Jerusalem, to Golgotha, and to the final victory over death.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마지막 최후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특별한 방법으로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내주세요. I am still so divided. 내 마음은 지금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I truly want to follow you. 난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But I also want to follow my own desires.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And lend an ear to the voices that speak about prestige, success, pleasure, power, and influence. 지금 내 귀 속에는 명성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루언스,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속삭이는 음성이 있습니다. Help me to become deaf to these voices. 이제 제가 이런 음성에 대해서는 귀머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And more attentive to your voice.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는 보다 민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Which calls me to choose the narrow road to life.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도록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보다 민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성과 성공과 쾌락과 파워, 그리고 인플루언스, 이런 것에 대한 속삭이는 소리는 귀를 막아주시고, 나를 따라 좁은 길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그가 쓴 그 사순절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이 나우엔의 말처럼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전과 달리 사순절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이란 말이 40이란 뜻이잖아요. 40일의 절기란 뜻이에요.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 40년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버려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이 지나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제 내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다, 그렇게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게 모세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40년간의 독특한 방법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용지물인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기술,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 윌더네스, 광야입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니 40년 동안이나 그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물이 없다고 짜증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짜증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40년일까? 35년은 안 되나? 20년은 안 되나? 꼭 40년이야 할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34절 또는 32절 33절 요 근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나?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그 기간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 세대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한 세대가 짧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한 세대가 40년 동안 있다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 불평과 원망, 하나님의 훈련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챌린지를 했던 이 세대가 다 죽는 기간 40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특히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확인하고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읽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들 때도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참 이상한 것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만 읽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는 거예요.
되게 줄을 잘 치죠. 줄이 쳐진 데는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줄이 안 쳐진 데는 아이 별로야.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좋아하는 것은 줄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친 사람이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이거 좋아. 줄 쳐요. 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11절에 줄을 쳐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는 것이다. 좋아.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왜 너희에 대한 나의 계획은 정말 좋은 계획이고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왜 기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좋은 계획이에요. 근데 이 좋은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너를 위해서 좋은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나 여호와가 네가 기도하면 말해주겠다. 네가 찾으면 만나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네가 이것을 찾게 된다. 네가 찾으려고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40년의 세월이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져요. 이 40년의 세월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거예요.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니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모세 저 사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광야 생활 이전에도 광야 생활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한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서가셨어요. 광야 생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어요. 배고플 때마다, 식사 때가 될 때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이게 참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한 구절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칠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 이 생각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훗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 중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싫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은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과 싸우신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여기도 40 days라고 하는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 40일간 기도하고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거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구나.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그 시간에 유혹했습니다.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른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어낸 것인데 그거 아니라고. 사탄의 유혹은 그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기회다 싶으면은 항상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왜 꼭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제자가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이 지금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들어가서 나를 막는 거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어떤 때는 헤롯 왕의 최측근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고급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헤롯이 덫을 딱 놓고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안 갔더라면 십자가 지실 일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사탄이 내 길을 막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길을 가셨어요. 또 어떤 때는 흥분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에워싸는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삼자, 왕으로 만들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산을 찾아서 자기가 그때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서 난립니다. 나를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확인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이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하신다. 5절 6절 있는 말씀입니다. And have you forgotten the encouraging words God spoke to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격려의 말씀을 너희들은 잊었느냐? 그러면서 그 격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My child, don't make light of the Lord's discipline. 주님의 디스플린을 가볍게 만들지 마. 가볍게 생각하지 마. And don't give up when he corrects you. 그가 너를 바르게 잡아주실 때 Don't give up. 거절하지 마. 반대하지 마. 받아들여. For the Lord disciplines those he loves. 주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디스플린해. And he punishes each one he accepts as his child. 그 주님은 그가 자녀로 받아들인 사람 한 사람을 퍼니시해야죠. 주님은. 이 히브리서 쓰신 분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디스플린 하시는데 하나님이 디스플린 하려고 하면은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절하지 마. 거절하지 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훈련한다. 그럴 때 일반적인 의미라면 훈련한다 할 때 트레이닝, 훈련이란 말을 트레이닝이란 말로 쓸 수 있잖아요. 트레인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트레인이란 단어를 잘 안 써요.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잘 안 쓰고 그 대신에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훈련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좀 특별해요. 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어원을 찾아보니까 앞에 와 있는 디스라고 하는 말이 accept 한다는 뜻이에요. accept, 받아들인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는 스승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교훈을 줄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디스플린입니다. 스승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하면은 그게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승의 그 훈계, 스승이 야단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 이게 디스플린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디사이플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디사이플은 제자란 뜻인데요. 제자는 누구냐? 스승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디사이플. 여러분들이 다 디사이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디스플린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다 디사이플들이에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디스플린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디스플린을 다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디사이플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들이 히브리서 12장 읽은 말씀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자, 10절 1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합니다. 이 벌이라는 얘기를 제가 괄호치고 훈련이란 말로 다 바꿔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 훈련하십니다. 훈련을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 훈련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올바른 길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잘 들어야 되겠죠? For our earthly fathers disciplined us for a few years.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수년 동안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Doing the best they know how.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아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훈련해요. 우리 아버지가. But God's discipline is always good for us.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So that we might share in His holiness.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holiness, 거룩하심, 이거를 우리가 쉐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No discipline is enjoyable while it is happening. 이것이 훈련이 있을 때는 전혀 즐겁지 않고 it's painful. 힘들어요. 아파요. But afterward there will be a peaceful harvest of a right living. 그러나 이게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에게 right living, 올바른 삶이죠.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시는 목적이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훈련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40일 동안 훈련하셨고 그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읽게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 속에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읽으신 분이 별로 안 계실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보는 쉬운 성경이 아니고 개역 성경입니다. 예전에 번역된 성경이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이 고난이란 말을 훈련으로 바꾸면 돼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훈련.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빠지면 안 되나요? 제가 다 아는데요, 뭐. 왜 이러세요? 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진 게 아니에요. 훈련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영어 성경 나와 있지 않습니까? Even though Jesus was God's son,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He learned obedience from the thing He suffered. 그가 받으신 훈련 속에서 순종을 배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다면 저는 훈련 받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순종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 훈련 받을게요. 에이, 훈련 힘든데 전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지만 저 훈련 받기 원하시죠? 훈련 받을게요. 받았어요. 그래서 in this way, 그래 그렇게 받았어요. God qualified him as a perfect high priest.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qualified 했어요. 넌 자격이 있다, 이제는. 훈련받았으니까. 너 훈련받았으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 And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스가 되셨어요. 구원의 주님이 되셨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훈련, 아버지, 전 훈련 지긋지긋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빠질게요. 그래가지고 훈련 안 받았더라면 그는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퀄리파이드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훈련 받았어요. 헨리 나우엔이 말한 대로 이 사순절은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기간입니다. 특별한 방법이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기도, 금식. 그거 나우엔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퀄리파이드 되기를 원하세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으로 퀄리파이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말할 거 없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충분한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말도 마세요. 저는 훈련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은 훈련 쉬어도 돼요. 훈련 쉬어도 하나님께서 퀄리파이드 시켜주십니다. 왜? 훈련이 충분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훈련받는 게 없네. 훈련받는 거 없네. 그런 사람은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퀄리파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훈련 안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훈련받았습니다. 이 훈련 안 받으면 퀄리파이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40일 동안 열린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퀄리파이드 시키려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가 퀄리파이드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가는, 어쩌면 이 세상에 하나 남은 주님의 교회로 퀄리파이드 시키려고. 이건 너무 교만했나? 너무 교만했으면 취소. 목사의 심정은 그래요. 목사의 심정은 정말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 남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게 목사의 심정에 너무 지나쳤으면 그건 취소하겠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퀄리파이드 시키려고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벌써 한 20년 넘게 우리는 해왔어요. 사순절 다 끝나고 나면은 퀄리파이드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저 은혜 받았어요. 저 은혜 받았어요. 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어요. 불가능한 것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퀄리파이드 시키려고 해요. 이 교회를 퀄리파이드 시키려고 해요.
주님, 저 훈련 받겠습니다. 받을게요. 저 훈련 못 받습니다. 전 새벽에 잠 많아요. 못 일어나요. 전 피곤해요. 저 훈련 못 받아요. 퀄리파이드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훈련 안 받고 퀄리파이드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사순절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또 이 교회를 훈련하시는 축복의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까지도 퀄리파이드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도 훈련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얘기하면서 훈련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전 가기 싫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런 애기 같은 마음 접고, 너무너무 피곤해요. 잠 좀 일찍 자고, 주님의 훈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퀄리파이드 된 크리스찬들이 바로 여기에 앉은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